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8절과 19절에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18절에 보시면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자, 그런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됐다라고 합니까? 19절에 보시면은 무리 때문에.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문 입구까지 꽉 들어차서 도저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19절은 무리 때문에 라고 써놨습니다. 당연히 이 무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무리 때문에. 자, 그 걸림돌 역할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일터에서 혹은 가정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하다.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말로 만나보고 싶다. 자,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리 때문에. 자, 이 마비된 환자가 무리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나갈 수 없었다. 자, 그래서 4명의 동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대채로 내려버려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지붕을 이렇게 A4 용지를 가운데 자르듯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종이를 자른 게 아니에요. 이걸 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듣다 갑자기 위에서 이렇게 흙이 후두둑 떨어지더니 돌멩이가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붕을 뚫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짜증이 날 수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은
중풍병자를 포함한 친구들까지를 포함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간절함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창의력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 사람들의 간절함을 뜻합니다. 그 간절함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그 간절함이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해낼 수 없는 창의력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뚫고 갈 수가 없으니 그럼 아예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버리자. 그리고 침대를 내리자. 자,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중풍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적인 죄도 있지만 주로 존재론적인 죄, 즉 죄성을 말합니다. 죄의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에게서 이제 멀어질 때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플 때 무조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 아픈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예수님은 이런 시선은 틀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건지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런 건지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 아니요, 저 사람의 죄나 저 사람의 부모 죄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소경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틈만 나면 죄 중심적으로 정죄하는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대함으로 교정을 하시죠. 자, 그러면은 왜 중풍병자가 회복되는 것을 죄사함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행위적인 어떤 죄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죄성을 타고 태어나고 죄성이 있죠. 이 죄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태초부터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살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그분에게서 멀어지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저수지 되시는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의 물줄기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풍성한 물줄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매 순간 죄사함을 구하고 매 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그분의 구원이 매 순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어쩌면 무리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내가 혹시나 이 교회 안에서 또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금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간절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간절함이 한계를 초월하는 그 역사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간절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가 있고 거꾸로 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됨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죄사함을 간절히 간구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당신의 구원이 나의 삶의 구석구석 이루어지는 역사를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